미국 LA를 가면은 아주 유명한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보기 좋게 지어진 성당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현대식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아주 잘 꾸며놨어요. 건축술이 뛰어나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성당 이름 잘 모르시면 가서 여기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오는 성당이 어디냐고 물으면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조명이 아주 참 잘 돼 있고 기도실도 만들어져 있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가면은 교회 안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납골당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신자들은 죽어서도 그 교회에 묻힌다. 죽어서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당을 가니까 갑자기 본당을 가면 시냇물 소리가 쩔쩔쩔쩔한 본당에 들릴 정도로 잘 꾸며놨습니다. 특이한 것은 본당에 가면은 그 세계적인 성인들, 역사적으로 아주 성인들의 전신 초상화를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세로로 그냥 길게 늘어져 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순교한 성인들의 초상화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초상화냐면은 한복 두루마리를 길게 입고 한복 두루마리를 길게 입고 모자는 가시 맞죠? 삿갓이라고 그러나 가시라고 그러나, 그 모자를 쓰신 한국 사람이 한 분이 눈에 띕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김대건 신부입니다. 역사책에 나오죠. 김대건 신부입니다.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는 자부심 팍 생기는 거 이상하죠? 저는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그 한복 입고 그냥 두루마리 입으면 다 그분이 그 기라성 같은 분들 사이에 다 껴 있어서 아유 뿌듯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고요. 순교자입니다. 1831년에 프랑스 신부 모방에 의해서 신학생으로 발탁이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5살 때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신부들 밑에서 그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앉아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어디 경상도 쪽에 가면은 그 봉쇄수도원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는 친척도 못 들어옵니다. 부모님도 못 들어와요. 그럼 평생 뭐하냐? 평생 그곳에서 노동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데는 누가 원장님이시냐? 프랑스 사람이 원장. 참 신기하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세계에 그런 분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일평생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러다 그건 거기서 가는 겁니다. 하여튼 15세 때 거기서 마카오에서 중등과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다시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1845년에 잠시 귀국을 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은 뒤에 이 박해,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박해가 되고 박해의 타격을 받은 이 천주교를 다시 한번 수습하고 이분이요 다시 상호를 건너가서 신부가 됩니다. 김대건 신부가요. 우리나라 그래서 최초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서양, 특별히 이제 프랑스 그 선교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한국으로 조용하게 몰래 들어오게 잠입하는 경로를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겠는가. 그 개척을 하다가 순이도라는 곳에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사형 그 선고를 받습니다.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순교죠. 순교를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5살이에요. 25살에 뭘 할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25살에 다 합니다. 그의 시체는 교인들이 비밀리에 거두어서 지금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면 미산리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신부로서의 활동은 1년이죠. 1년입니다. 1년. 아주 단기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투철한 신앙과 신념으로 성직자로서의 진문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 성인으로 선포가 되었냐면 1984년 오래 후에 성인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 그의 그 순교의 피로 지금은 가톨릭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최초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폴리캅입니다. 예, 이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잘 나오는 겁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이제 터키죠. 남쪽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 거기에 이제 감독으로, 그러니까 12 사도들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 중 한 사람. 예. 바로 사도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대죠. 그 다음 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면. 그러니까 2세기경에 이 서머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폴리캅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했는지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을 주목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폴리캅을 항상 주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50여 년간 감독직을 수행을 했는데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겸손의 기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깊을수록 겸손하자. 예, 겸손의 기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 156년경에 그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부가 뭐 이유 없이 막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몇 명의 기독교인을 우리가 처형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뭐 이상한 결정이죠. 지금 우리 생각하면 왜 죽이냐고 아무 이유 없이요. 몇 명을 죽이자, 그래도 죽이자. 그래서 그 몇 명 중에 누가 선정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 86세가 된, 상당히 장수했습니다. 86세가 된 노인인 이 폴리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선택했냐면은 너 재판정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요 한마디만 하면은 넌 살려준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화형에 처해지는 거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재판정에. 그리스도를 저주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 주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폴리캅은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이 뭐죠? 불에 태워지는 거죠. 예,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그가 화형당한 이후에 그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정부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순교의 종지부가 지키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아주 공개적으로 자백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폴리캅의 순교. 성경에 나온 사람 한 사람 또 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아는 스테반 집사.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했죠. 돌로 맞아 순교하고 뭐 목뱀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는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셨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서 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스테반의 순교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사울이 스테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 스테반의 순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울은 스테반이 그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사도 이외에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결국은 기독교의 세계 선교가
실현이 되는. 누구 때문에? 스데반 순교, 피 흘림 때문에. 제가 한 3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3사람. 몇 사람의 순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믿는 자들의 순교에는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애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순교는 죽음 그 자체가요. 죽음 그 자체가 뭐냐면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제물이 되니까 죽음 그 자체가. 세 번째는 모든 순교는 주님께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죽은 이후에, 순교한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특징이에요. 바로 근데 이 특징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강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 받아서 강제로 죽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못 받고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애걸했습니까? 애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 내 목숨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자발적으로 그랬어요. 자발성이잖아요. 자발성. 나는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자발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순교자들이 자발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놓으신다. 자발성.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모범이죠. 이거는요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사잖아요. 희생제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잖아요. 아주 이건 핵심이잖아요. 요즘 우리 자녀가 맨날 이거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에 들어가셨냐? 왜 피를 흘리셨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러면은 자기는 아닌 줄 알아. 너도 포함되는 거야. 네. 희생제물이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자체가 희생제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성령님 오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성, 제물되는 거, 예물되는 거, 예배죠. 이게 예배, 섬기는 것, 섬긴, 제물, 예배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 세 가지는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은 반드시 발생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발생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핍박과 죽이는 행위를 한 다음에 오늘 1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들은 오해하는 거야. 지금 오해한다는 게 뭐죠? 실족이죠. 실족.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섬기는 일이다는 것은 서비스니까, 서비스 투 갓.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죠. 이게 예배야. 이게 제물인 거야.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거야 지금.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나는 예배드렸어. 이게 바로 옳은 일이야. 옳은 예배야. 옳은 제물이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마라. 어떻게 실족하지 말까요? 실족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순교를 당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전이죠, 반전.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1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외부적인 핍박과 위협 당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만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같이 순교를 당할 나는 못해.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라는 것은 외적인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외부의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더욱 중요한 거죠. 주님의 때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자발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체포하러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 그랬죠. 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때일까요? 아버지의 때입니다. 예, 아버지의 때. 그래서 순교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고요. 자발성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아버지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 자발적으로 순교를 당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더 크겠죠. 순교자의 죽음은 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자, 순교자의 죽음을 자발성,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 표준 세 번은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순교자의 이 죽음을 우리의 죽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냐?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발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요. 왜 사람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옥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지옥이겠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입니다. 왜 성경대로 안 믿냐? 그리고 감옥에 가도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감옥에 가두죠. 성경대로 믿는데 핍박한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순교를 당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의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인데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 말이야. 우리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의 마지막 죽음이 꼭 순교가 아니라 그런 역사가 아닌데 우리는. 예. 그게 마지막 섬김의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아니니까요. 예.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더라면 여러분 순교하세요 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순교하세요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병도로 죽든지, 병도로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도로 죽든지 아니면 사고도 나잖아요.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자연사를 하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물,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흥분됐어요. 내 죽음이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다른 나라 가져가지 않더라도 내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물이야.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포함됩니다. 독일 태생인 영성학자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황혼의 미학.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황혼이 됐으니까 미학을 좀 읽어야 되겠다.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마지막 장에 이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죽는 연습하라. 죽는 연습이라는 장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죽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연습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행위로 바꿔서 생각하고, 그게 죽음을 연습하는 거야. 내가 죽는 거 단지 이 세상에 내 가족을 떠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사랑의 행위인 거야. 사랑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야. 내 죽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유익이 되고 내가 죽는 것이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 내 가족에게, 내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유익이 되는 거야. 뭐가? 내 죽음이.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는 연습이래요. 죽음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예배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헌신으로 생각을 바꾸면, 무엇을? 나의 죽음을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로마 병사가 죽은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때가 돼서 그냥 자발적으로 죽으셨고, 그 죽음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죽음이 되셨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죽음, 우리의 죽음, 어떤 죽음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 주님을 예배하는 제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도 잘 표현했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잘 사시라 이 말이에요.
죽음 연습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죽는 그것도 마지막 나는 주님을 섬기는 예배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는 거야. 내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때서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